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불은 어둠을 밝혀주고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할 때도 불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은 인간의 새로운 시작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맨 먼저 어머니들이 먼저 화촉에 불을 붙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을 할 때도 성화대에 불을 붙여서 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불은 시작을 의미하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생명과 나라와 그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소에 등잔대 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막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성소 안에 등잔대, 또 향단,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에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제장들로 하여금 그 등불을 밝히도록 하셨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준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예전에는 그래도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선이나 권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각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공의와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이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내내 기근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에서 한 해만 기근이 심해도 어려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진다면 사람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근이 계속되면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 농사를 지을 씨앗도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3년 기근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3년 기근의 원인을 왜 3년 기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사울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기드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데 있어서 기브온 족속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얼마 안 되었을 때 기브온 족속은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기브온의 사신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낡아 빠진 신을 신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가죽을 메고 가죽 부대를 메고 또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들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들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맹세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도 그들을 치게 된다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그만큼 무게 있고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기브온과의 맹세를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합니다. 사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데 함부로 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거쳐갔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하였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학살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갖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울은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또 그들은 낮은 신분이기에 사람을 처형하는 권한도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기들을 학살하고 멸한 그 자손, 즉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첩 립스바가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내어주었고 사울의 딸 메라비 낳은 5 아들, 그래서 총 7명을 내어주었습니다. 다만 요나단과의 서로 맹세하였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7명을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서로 죽이고 학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살당한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한이 맺힙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그 상처와 아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다윗 시대 3년 동안의 기근은 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간의 한 맹세를 사울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맹세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은 사울이 지은 죄를 떠안아야 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많이 가진 자는 중요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적게 가진 자는 덜 중요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어떤 옷차림을 하였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이 시대에 신분계급은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신분계급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즉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귀중한 생명이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생명을 학살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공의롭게 매듭짓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그 아픔과 상처들이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공정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소에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울이 기본 족속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기근을 통해 진노를 나타내셨고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 7명을 기본 족속에게 내어주므로 그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 사울의 자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가족이나 가족을 잃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매달려 있는 곳에 가서 굵은 배를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즉 그 시체가 매달린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 시체들을 지켰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스바는 자기들과 손주자들이 단지 저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리스바는 비록 죽은 후손들이지만 새와 짐승들이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리스바가 얼마 동안 그것을 지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리스바는 다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지켰습니다. 길게는 몇 달 동안 지켰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학교 가는 길에 효자묘라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들려져 있는 가운데 효자묘라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유교문화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부모묘를 3년 동안 지켰습니다. 짐승들이나 도굴꾼들이 묘를 파헤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 효자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절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잔디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잔디가 있는데 절한 그 자리에는 잔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효심이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효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바는 아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그 시체를 지켰습니다. 이런 리스바의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리스바의
행동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잊고 있던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기억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전시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는 것도 백성들에게 슬픔인데 왕의 시체를 그렇게 전시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퍼렇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길앗 야베스에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가족묘로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족의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다가 베냐민 땅 세라에서, 즉 사울의 아버지 기스묘에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 사람들이 매단 7명도 함께 그 묘에 장사를 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사울과 그의 후손들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근을 해결하는 비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면서도 한편으로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내리신 기근을 끝내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와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단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징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는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를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많으니까 진리를 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시면서도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들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동시에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이라고는 시어머니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동서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룻에게도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룻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배를 해줍니다. 이처럼 은혜와 긍휼을 베푼 보아스를 나오미가 축복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이 오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은혜와 긍휼을 베푼 보아스를 축복했는데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은혜와 긍휼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은혜는 은혜를 낳고 긍휼은 긍휼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긍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장막으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마실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굶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 지금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다 함께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우주는 빛보다 어둠이 많습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넷째 날에 만드셨기에 우리가 경험한 낮과 밤은 첫째 날의 낮, 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이 비추는 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캄캄한 우주의 태양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해가 뜨면 낮이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시작이 됩니다. 해가 밤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태양빛은 따뜻한 열을 제공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작용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고 열매가 익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빛은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빛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중요한 빛이 없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밖에 없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성소의 등잔대를 관리하게 하시고 등불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혼자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올림픽 성화를 여러 사람이 봉송하듯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구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긴 하였지만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 힘이 붙이고 버거웠습니다. 한 번은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울 때 다윗이 피곤했습니다. 그때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찼는데 이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정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이제 다윗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신하들은 이제는 다윗에게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등불을 꺼지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왕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하지만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들었으니 그 생명을 보존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씨름 인기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씨름 선수로 이만기, 이봉골 선수가 있습니다. 이만기는 천하장사를 여러 번 할 정도로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씨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씨름을 은퇴한 60대가 된 이만기 선수와 현역 씨름 선수가 씨름을 겨룬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만기 선수가 예전에 아무리 천하장사였어도 현역 씨름 선수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지나가면 아무리 이름을 날렸어도 한창 힘이 좋은 선수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전장터에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적들을 상대하기가 버거웠습니다. 다윗 전장에서 적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등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위치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등불을 밝히면 반딧불 정도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불을 밝히면 그런 빛들이 모여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빛들이 됩니다. 형설지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기불이 없으니까 밤에 반딧불을 많이 잡아다가 한 대 모아놓고 그 빛으로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등불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에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호시는 땅 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특히 거인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거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들도 거인 골리앗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 거인들을 앞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들을 앞세워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이젠 다윗의 장수들이
거인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비새가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고베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전쟁을 할 때 키가 큰 자가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드의 거인족의 사람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에 가나안 땅을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다윗 때에 가서야 평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인족이 있는 블레셋 족속이 마지막까지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블레셋 족속이 평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밝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다시 반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등불을 살린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밤하늘이 불로 환해지게 밝혀지게 됩니다. 밤에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빛의 크기가 그 나라와 도시의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한반도를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남한은 환한데 북한은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내려다보신다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둡게 보이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곳은 그래도 불빛들이 좀 보이는데 어떤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암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어두워서 암흑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바라십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요즘은 어디에서나 흔히 하는 이벤트로 사람들마다 휴대폰에 라이트를 켜서 흔들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빛의 물결이 수놓게 됩니다. 언더들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이 땅에 작은 복음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시간을 흘러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함께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